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최초로 이 마약을 거래하는 것을 자유화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동성애와 마약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길거리에는 대낮에도 젊은 사람들이 이 마약에 취해서 덜어 누워 있고, 또 좀비와 같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허리를 숙인 채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약값을 훔치기 위해서 대낮에도 이 노상 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좋은 기업들은 이미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샌프란시스코는 성 프란시스코의 이름에서 왔는데, 이 도시가 참 거룩한 도시가 되기보다는 가장 타락하고 지저분한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한번 이렇게 죄에 중독이 되면 참 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한번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술을 끊지를 못합니다. 마치 술 귀신이 들린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된 사람은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마 그 금단 정세 때문에 거의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차도 다 팔아버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그리고도 도박장을 떠나지 못해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얻어가지고 또 도박을 하고 또 파출부하고 돈 받으면 또 도박을 하고, 이러면서 도박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죄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아무리 용납을 해도 새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은 불러봐야 또 자기를 잡아 가둘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을 불러 모아봐야 아무데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또 사람의 가슴 속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은 이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또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는 것은 이미 이 바이러스가 발병을 해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얌전한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잠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이런 병들이 잠복하는 것이 더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바로 발병이 되면 그냥 즉시 격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잠복을 하고 있으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더 이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강력하게 퍼지는 바람에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일일이 매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트럭에 시체를 실어와서 대리 부어서 흙을 덮어가지고 매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온 길가나 밭에 나무를 모아놓고 화장을 하는 바람에 온 길이나 밭이 화장터로 변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 같은 것은 얼마나 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고 무서운지 한 마리만 생겨도 그 몇 킬로에 있는 안 걸린 소나 돼지들도 전부 다 땅에 파묻어서 이 살처분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 속에 이 바이러스는 이미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이 잠복기 있는 사람들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죄인만 보면 아주 반가워하시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은 죄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백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걸려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치료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돈에 붙들린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돈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돈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돈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도 만족스럽지 못한 돈 중독자들이 바로 재벌인 것입니다. 부자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돈에 중독된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전부 다 돈독이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만 보면 사죽을 쓰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거둘 때는 세리들을 통해서 거두었는데 올해는 얼마 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3배, 4배를 부과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전부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공인된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야, 나도 이 돈 욕심에서 좀 풀려나야 되겠다. 나도 좀 인간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이름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이 돈 욕심에서 벗어나자. 나도 한번 새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리가 레위였습니다.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생각의 변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나도 이 돈에서 이 돈 귀신에서 좀 풀려나야 되겠다. 나도 한번 새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세관에서 돈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레위를 딱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아시는 것처럼 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믿음을 보고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치료해주겠다. 따라오라.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이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던 돈의 욕심, 또 직업에 대한 욕심,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돈을 헤아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래를 끝마쳐야 되고 그거를 장부에 기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랬을 때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돈을 헤아리고 장부에 적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이럴 때 돈 헤아리던 걸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장부도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난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레위의 마음속에는 돈 욕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레위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 영혼 속에 있던 죄의 바이러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다시는 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돈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돈 헤아리는 걸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이 도둑놈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는 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제자로 써야 자신의 이미지가 좋아질 텐데 저런 도둑놈을 부르면서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행원인데 은행원이 다 도둑놈이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 돈을 막 헤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헤아리던 돈을 그냥 딱 두고 장부도 그냥 두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이 놀라운 결단력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베니스의 부자 안토니오가 자기 친구의 결혼을 위해서
유대인 샤일로크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제 그 돈을 빌리는데 이제 담보를 써야 되는데, 그 담보 내용이 뭔가 하면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살 1파운드를 떼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샬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건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넣어놓은 거라고. 이러니까 이제 그 말만 믿고 살 1파운드를 떼준다는 계약을 맺고 돈을 빌립니다. 근데 안토니오의 그 배들이 다 침몰해서 안토니오가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샤일로크는 법정에 와가지고 안토니오를 고발하고 꼭 가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돈을 2배, 3배 주겠다 이래도 자기는 그거 필요 없다고. 나는 오로지 저 안토니오의 가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자기는 떼고야 말겠다고. 근데 이런 글을 보면 그 셰익스피어 시대 때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참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리채로 참 못된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가졌던 그 이미지는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이미지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을 것입니다. 남의 가슴살 1파운드를 떼낸다 하더라도 돈을 받아내고야 마는 그런 정말 돈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만 알고 돈만 밝히는 세리 중에서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금 온몸을 쇠사슬같이 칭칭 감고 있는 이 돈 욕심, 이 돈독, 이거 끊어버리고 난 새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되고 싶다. 예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는 돈 거두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끝났다는 거예요. 돈 계산이고 뭐고 난 끝났다. 나는 예수님이 불렀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친구 세리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돈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돈 욕심 없다. 난 예수님만 따른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죄인의 집, 돈독이 올라있는 이 돈귀신의 집, 레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음식을 먹고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저런 돈독이 오른 저 못된 샤일록 같은 저런 세리들과 이야기를 하고 사귀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다 죄에 감염이 되는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심장마비가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간경화가 악화가 되어가지고 막 복수가 차고 막 숨을 못 쉬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서 막 피를 막 흘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빨리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앰뷸런스는 막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우리 여기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하루에 몇십 번 앰뷸런스 소리 듣는지 모릅니다. 앰뷸런스 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요. 또 한 명 실려가는구나. 또 한 명 실려가는구나. 그래서 저 가까운 데 있는 고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루 종일 앰뷸런스 소리 들을 텐데 괜찮냐고 이렇게 하면 막 아예 각오하고 들어왔다 그래요. 아예 각오하고. 막 새벽에도 앰뷸런스 소리 나고요. 낮에도 앰뷸런스 소리 나고 아예 각오하고 왔다 그래요. 병원 응급실에 가면 미리 이제 연락이 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밀고 가는 이동식 침대에 싣고 막 뜁니다. 뛰어요. 그리고 이 숨을 안 쉴 때는 의사가 위에 올라타 가지고 계속 심폐소생을 하면서 이 수술장으로 바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가 의사가 없으면 죽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의사가 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는 사람은 앰뷸런스 소리가 시끄러워요. 옛날에는 뒤에서 앰뷸런스가 막 사이렌 울려도 안 비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벌금을 먹이겠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비켜주고, 어떤 얌체 같은 사람은 앰뷸런스 뒤를 막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아프기 때문에. 안 아프기 때문에 무릎을 뭐 만날 이유도 없고 병원에 갈 이유도 없고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응급환자인 것입니다. 근데 대개 집안에서 보면 남자들은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지요. 검사 받아야 되지요. 또 진찰 받아야 되죠. 의사 잔소리 들어야 되죠. 남자들은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안 가려고 합니다. 부인이 막 아무리 병원에 가자 이래도 병원하고 교회는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아프면 마지못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이러니까 암이라.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 폐암이 뇌로 전이됐다는 거예요. 폐암이 뇌로 굉장히 빨리 전이 됩니다. 폐암하면 뇌암이 돼버려요. 그리고 대장은 옆에 간, 뭐 썰개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생겼다 하면 바로 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급한 거예요. 이게 대장암이 생겼다 그럼 이제 바로 간에 전이 되고, 그리고 막 바로 막 췌장 막 이러면서 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남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암 환자고 그리고 뇌까지 전이됐다 그러면 웁니다. 울고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와요. 평소에는 절대로 안 오죠. 그런데 기도 받으러 옵니다. 뇌까지 전이됐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폐도 수술해내야 되죠. 뇌도 열어야 되죠. 살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요. 살고 싶든지 살고 싶지 않든지 목사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살고 싶다는 사람만 기도해 주고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본인이 어떻든지 간에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다 겪어요. 폐암 수술, 뭐 그다음에 뇌는 어떤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고생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굉장히 전이가 빨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남편과 같은 거예요. 아직은 너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굳이 아프지 않다는 사람은 예수님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주로 예수님이 고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지금 응급 환자다 생각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에게로 오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고 막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뜻입니까? 응급 환자인 겁니다. 응급 환자.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복기에 있는 환자입니다.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해요. 반드시 발작은 하는데 이게 아직은 정세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서 치료비는 어떻게 할까? 치료비는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에게는 의료보험이 다 돼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의료보험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의료보험 가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몇 번, 두어 번 갔다 오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뭐 이런 암수술 이런 거 몇 천만 원은 그냥 웃기는 겁니다. 그 테스트 튜브 베이비 있지 않습니까? 시험관 아기. 우리나라는 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미국은 3천만 원 합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 나라인데 말이죠. 앰뷸런스도 우린 공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라 이러니까 앞에 있는 형제 하나만 손 턱 이렇게 하더라고. 아무도 가슴에 손 안 얹어요. 그 형제는 양심적이라 탁 이래가지고 내가 앰뷸런스 탄 기억이 있나 없나. 우리 교인들 중에서 10번 넘게 공짜로 탄 사람 알아요. 제가 알아요. 2명 이상 있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에게는 의료보험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딴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딴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태국에는 아픈데 의사가 3명씩 들어옵니다. 뭐 내과 외과 야 정말 잘 돼 있구나. 나중에 돈 전부 다 내야 됩니다. 돈. 내과는 내과대로 외과는 외과대로 뭐 전부 돈 다 내야 됩니다. 태국에서나 미국에서 아프면 안 돼요. 한국에 와가지고 아파야 됩니다.
앰뷸런스 함부로 타면 안 돼요. 베트남 앰뷸런스 침대밖에 없어요. 뭐 산소호흡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래서 오토바이가 막 이래 사고 많이 나거든요. 오토바이만. 다리 절면서 그냥 또 집에 가요. 괜히 병원에 가봐야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절면서 집에 가요. 욕하고. 예수님은 의료보험이 완벽합니다. 돈 한 푼 낼 필요가 없어요. 발병을 했든지 잠복기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고 병자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교회로 오면 됩니다.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자격 없어도 돼요. 나는 죄인인 것 같다. 나는 병자인 것 같아. 무조건 오면 돼요. 병자가 맞습니다. 죄인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잠복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환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죽습니다. 죽어요. 죽는 게 그게 바이러스가 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늦습니다. 죽을 때 잘 찬스 잡아서 회개하면 몰라도 되게 늦습니다.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그때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메르스, 죄, 죽음 치료하는 이 백신을 가지고 모든 병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다 오라.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게 뭔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는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성경은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고 그냥 막 웃기는 이야기만 막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해요. 어떤 목사는 막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노래. 그것도 잘 불러요. 잘 불러요. 옛날에 한가롭고 한 것 같아요. 잘 불러요. 그럼 목사가 이 세상 노래를 잘 부르면 신앙이 좋은 건가? 어떤 목사님은 막 자전거 타고 막 신방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새벽기도에 막 부흥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막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안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지금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기도를 막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목사님은 참 경건한 목사님인지, 가난하게 사는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인지, 설교를 잘 해가지고 큰 교회를 세운 목사님은 신앙이 좋은 목사님인지, 우린 지금 신앙이 좋다는 그 기준을 우린 잃어버렸어요. 뭐가 신앙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목회자나 교인이나 신앙 좋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 목회자나 교인들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밭을 지나가다가 막 밀 이삭을 훑어가지고 막 손으로 비벼가 먹기도 했습니다. 금식이란 건 없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시고, 좀 금식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금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신앙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많이 해야 신앙이 좋은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신앙이 나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겁니다. 당신은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신앙이 나쁘다. 당신은 금요일 날 기도를 너무 짧게 하니까 신앙이 나쁘다. 이러면은 우리 굉장히 상처받을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남들이 너 신앙 나쁘다 그러면 막 상처를 입고, 너는 막 뭘 안 한다 그러면 막 상처를 받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나쁜 거 아니다, 그거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3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금식을 많이 하는 거나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굶으면서 서로 막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한다면 밥상 차려놓고 먹으면서 서로 사랑해야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저쪽 방에 가고 한 사람은 저쪽 방에 가가지고 서로 벽을 쳐다보면서 명상에 빠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부 사이에 붙어 앉으면 연필로 찌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붙어 있는 게 그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부부가 언제 떨어집니까? 아플 때 떨어지죠. 아플 때.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때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모릅니다. 메시아가 와서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굶고 있습니다. 전부 굶고 있으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결혼식 잔치할 때 전부 다 나와서 손잡고 춤을 추면서 막 돕니다. 지금 막 춤추고 돌고 있어요. 금식할 때가 아니고 지금 춤추고 돌고 있을 때인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 보면요, 물론 뭐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이러지만 집에서도 많이 합니다. 집에서. 그리고 낮에 안 하고 밤에 해요. 밤에. 밤에. 그래가지고 그 친한 사람들 모인 거기서 결혼식 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 연주가 되면 부부가 나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잔치하면 진짜 먹을 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결혼식, 그 결혼잔치, 재래식 결혼잔치 하는 데 가가지고 한평생 먹을 잡채를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뭔가 국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나중에 그게 배탈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안 먹습니다. 잡채라고 하면 보기도 싫어요. 근데 그때 진짜 잡채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은 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고기 잘라서 먹을 수 있도록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우리 교회도 언젠지 모르겠어요. 누구 결혼식인 것 같은데 돼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잘라줘요. 잘라줘요. 바베큐 해가지고 잘라주는데 누구 결혼식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름을 적어 놓는 건데 돼지 한 마리 잡았다 이래가지고요. 뷔페는 뷔페대로 차려놓고 돼지 한 마리를 막 굴려가지고 불에 굴려가지고 바베큐를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돼지는 혀를 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한 접시씩 주는 겁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포도주도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기뻐서 신랑을 축복하고 신부를 축복하면서 오래 살라 그러고 애들 많이 낳아라 그러고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죠. 음식이 없으면 욕이 나옵니다. 욕. 너희들 빨리 이혼하는 게 좋겠다. 너희들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로도 오셨지만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 병의 주치의인데 사랑을 한 거예요. 그 주치의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병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치의인데 사랑을 한 거예요.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병은 끝난 겁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였지만 가난했습니다. 워낙 또 방탕하고 바람기가 많고.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부인은 사치스러웠어요. 모차르트는 일찍 죽습니다. 요절을 합니다. 레퀴엠, 그 장헌 미사, 장례식 때 곡, 그거 이제 작곡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은 그 달구지에 모차르트 시체를 실어 가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 모차르트 부인은 이미 이제 파산이 됐으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 하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교 파티에 나갑니다. 늙었지만은 막 그래 많이 늙은 건 아니고 또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은 혹시 정신 나간 남자가 자기를 이제 잡으라 줄까 싶어가지고 파티에 나가요. 그런데 아주 잘생기고 귀족이고 돈 많은 그런 남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모차르트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그 악보를 모으고 싶어요. 모차르트 방에는 악보가 막 널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 모차르트의 악보를 모으는 확실한 방법은 그 부인하고 결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악보부터 모읍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그 악보집을 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그 작품들이 더 이제 완전하게 모이는 겁니다.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야, 참 귀족이 돈 많은 사람이 저거 좀 돌았는 모양이다, 내하고 결혼해 주는 거 보면, 이러면서 결혼해가지고 여전히 사치스럽게 살죠. 근데 남자의 의도는 그 여자가 아니고 모차르트였던 겁니다. 모차르트의 악보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의사이면서 주치의가 결혼을 해준 거예요. 결혼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을 해준 겁니다. 지금 결혼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치의가 결혼까지 해줬어요. 지금 혼인잔치가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리도 사랑했습니다. 창녀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나쁜 사람도 사랑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사랑하고, 마약 중독자도 사랑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 주었습니다. 모차르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신랑하고 손잡고 지금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금식이 웬 말이냐고. 신앙은 신랑과 가까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인데, 금식이 웬 말이냐? 금식이 웬 말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을 뺏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랑하고 지금 춤추고 막 결혼잔치 하고 있는데 신랑을 뺏길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신랑이 예비군 훈련 갈 때입니까? 아니면 신랑이 전쟁에 나갈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 신랑은 죽음의 백신을 맞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백신,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게 죽음의 백신입니다. 예수님은 죽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하죠. 혼인이 끝나버렸으니까. 갑자기 혼인잔치가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제자들은 슬퍼합니다. 제자들은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아직 죄는 남아있는가 보다. 아직 죽음은 해결되지 못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일 지나고 웃으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을 구해왔다. 내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백신의 피를 가지고 왔다. 이제는 영원히 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죄의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는 이 피로 다 없어진다. 예수님 웃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연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죽으면 뭡니까? 신앙이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엄청 좋아져요. 바로 주님께 가니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죽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서 죽어야 됩니까? 신난다 이러면서 죽어야 됩니다. 신난다. 신납니까? 신 안 나죠. 신 안 나죠. 죽으면 두렵기도 하고,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 세상에 좋은 것과 다 끝장이구나. 레위는 벌써 끝장을 냈습니다. 세상이여 안녕, 무기여 잘 있거라, 다 끝장을 냈어요. 예수님에게 딱 붙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오늘 세 번째로요,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영화 제목 중에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명품 프라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악랄한 상사가 있는데, 여자 직장의 상사가 있는데, 그 부하들이 매일 들들들들 볶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악마를 어떻게 연애를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상사가 누군가면 메릴 스트립이라고, 메릴 스트립이라고 참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아웃 오브 아프리카, 거기도 메릴 스트립이 나오죠. 그리고 뭐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그 못된 악마 역할을 한다고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환자복 입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슈퍼모델이라도 아름답지 않은 옷은 환자복하고 죄수복입니다. 우리나라 모델이 죄수복 입고 쫙 그러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유대인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낡은 옷이 찢어졌는데 새 옷을 잘라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있느냐? 새 옷을 붙이는 사람이 있느냐? 이 새 옷은 섬유가 인장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섬유가. 예수님이 대학 나왔으면 섬유공학과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주 섬유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섬유가 이게 인장 강도가 있어가지고 새 옷은 헌 옷을 땡깁니다. 그럼 헌 옷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대에서 배우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그런 걸 다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인장 강도가 있어가지고 아무 천이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져 버립니다. 옷이 더 떨어져 버려요. 저는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완전히 옷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헌 사람은 헌 옷을 입어도 됩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새 옷을 입어요. 그리고 새 가방을 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래도 학교 안 들어가려는 애가 있어요. 학교가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가려는 애는 엄마가 데리고 갑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용감해가지고 엄마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그러고 딱 혼자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 있었죠. 우리 교회 유치부에 올라가면 가방을 줍니다. 그 가방은 이렇게 매는, 한쪽으로 매는 겁니다. 유년부에 올라가면 또 새 가방을 줍니다. 그거는 등에 매는 겁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유치부에 올라가서 이 한쪽으로 매는 거 좀 막 좋아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유년부에 올라가서 이 어깨에 매는 거 딱 받으면
하루 종일 메고 다닙니다. 잘 때 이거 메고 자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가방이. 입학생들은 새 가방을 줘야죠. 새 가방.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난해가지고 밑에 있는 동생들은 형이 입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 형이 물려받고, 그 다음 형이 물려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에게 옵니다. 막내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늘 헌옷을 입기 때문에 새 옷이라는 것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추석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싹 다 새 옷을 해줍니다. 추석 빔이라 해가지고 큰형부터 막내까지 뭐 새 잠바, 새 바지 쫙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가위 같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막내도 새 옷을 입는 때가 추석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집에서 막 땅 파고 막 일하던 이런 옷 입고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는 없습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 새 양복, 새 예복. 요즘은 또 신랑들도 예복을 입어요. 그리고 한국의 그 웨딩드레스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웨딩드레스만큼 아름다운 드레스는 뭐 영국의 왕족이나 입을까 말까. 진짜 한국의 이 신부들은 정말 멋진 드레스를 입습니다. 얼마나 색깔이 아름다운지.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은 택도 없습니다. 어느 드레스 입으면 할머니가 입던 거 물려받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색깔도 벌써 누렇고, 신부가 아니고 헌사람이거든. 헌사람. 그리고 자기가 결혼식 끝내면 이걸 또 인터넷에 올려요. 그럼 이제 또 딴 사람이 사가지고 좀 고치가 입는데 그것도 헌옷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리 예수를 잘 믿는가? 하얀 드레스 때문에.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새 옷, 새 예복, 새 드레스를 준비했는데, 아니 엄마가 자기 헌옷 떨어졌다고 해서 딸 웨딩 드레스 잘라가지고 귀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요양원에 넣어버립니다. 치매가 심하다 이래가지고.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딴 사람이 입어도 안 됩니다. 드레스는. 또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드레스 입은 거 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보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막상 결혼식 때 신부가 들어오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옷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러다가 막 드레스, 이 얼굴에 막 화장도 하죠. 생전 안 했던 화장도 하죠. 눈에 그 속눈썹 막 붙이죠. 이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식 할 때 누군지 모르고 했어요. 그냥 들어보니까 그냥 한 겁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했어요. 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신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입학생입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람들 옷 잘라가지고 다 낡은 옷에 붙이면 그건 바로 그냥 병원에 입원입니다. 그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인데는 뭐가 맞습니까? 복음의 옷이 맞죠. 우리인데 뭐 노너가 어쩌니, 장자가 어쩌니,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어쩌니, 안 맞아요. 안 맞아. 나는 그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이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다 헌 사람들이에요. 헌 사람들. 제가 결혼할 때는 이제 새 옷 입고 결혼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이게 안 잠겨요. 단추가 안 잠기는 거예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다리가 짧아졌어요. 양복 다리가 짧아졌어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양복 입고 오면은 이게 안 잠겨요. 다리는 짧고. 우리에게는 무슨 옷이 어울립니까? 복음의 옷이 어울립니다. 사랑의 옷이 어울리고 자유의 옷이 어울립니다. 자유죠. 병원에 딱 가보면은 실습생들을 딱 표시가 나요. 실습생들은 어떻습니까? 풀을 먹인 빳빳한 그 의사 옷을 입고 명찰 딱 달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같이 몰려다니는데 그 실습생들이에요. 실습생들.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무한한 미래가 열려 있으니까요. 외과가 될 것이냐, 내과가 될 것인가, 정신과가 될 것인가. 예수님은 포도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료는 포도주입니다. 주인이 새 포도주를 담갔을 때 이 포도주는 익으면서 발효를 합니다. 옛날에 부대는 이게 양을 잡아가지고 안을 비워내고 팔다리를 묶은 것이 이게 부대입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오래된 부대는 이게 힘이 없어요. 터져버립니다.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로 양 잡아가지고 새로 만든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터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헌 사람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헌 시스템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새 가르침은 새 사람이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배가 터져버려요. 오래된 습관에 익숙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놀랍니다.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놀래요. 제가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요. 그 설교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장로들이 쭉 앉았는데 막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막 그리고 막 율동을 막 시키고 이러니까 장로들이 막 입이 대빨 나온 겁니다. 아, 저 전도사는 막 우리를 막 일어나라, 앉아라 이러는데, 진짜 귀찮아 죽겠어. 내 생각에 그 전도사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오래된 데는 천주교가 안 맞아요. 오래된 부대는 안 맞아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종땡 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율동이 맞아요. 율동이. 맞아요. 디모데 율동하는 거 보면 또 이 점프하는 높이도 좀 틀리고요. 그리고 이 각도도 좀 굉장히 예리해요. 유대교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머리에 빵모자 쓰고 말이죠. 그리고 뭐 랍비가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화가 무교병 먹고 이러는데 무교병 진짜 맛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참 목사님에게 맛을 선보인다고 무교병을 미국에서 사왔는데 한 개밖에 안 먹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이 파리바게뜨 거기서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걸 말이죠. 롤케이크 이런 거 막 먹을 수 있는데 무교병을 그냥 먹으라고 주니까 맛이 없어요.
우리는 박물관에 가서 박제된 독수리, 박제된 호랑이, 멧돼지, 곰, 재미없어요. 전 그거 재미없습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그 곰, 그리고 막 그 노루를 잡으려고 막 그렇게 뛰는 표범, 너무 그 근육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기쁨 없이, 기쁨 없이. 마치 예배 시간이 도살당하는 시간인 것처럼, 마치 예배 시간이 고문당하는 시간인 것처럼, 물고문, 전기고문, 예배고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기뻐야 돼요.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게 새 포도주입니다. 폭발력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 때리면 막 터져버려요. 프랑스에는 땅속에 수십 년 된 포도주가 큰 통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큰 통에. 근데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해의 포도주가 맛있어요. 어떤 특정 해의 포도주가 맛있는 이유는 일조량이 굉장히 좋았던 그 해의 포도주가 맛있습니다. 그거를 이 감별사들은 딱 냄새 맡고 딱 알아냅니다. 어느 지방의 몇 년도 포도주다, 이걸 딱 알아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 포도주를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사생 결단하고 포도주를 지켰어요. 그래서 못 뺏어갔습니다. 그 어디 숨겨놨는지 끝내 못 찾았어요. 독일 사람들은 술도둑 놈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취하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힘이, 새 포도주가 가진 힘이 우리에게 좋지, 오래된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취한 거는 우리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인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지지 말고, 이제는 뭐가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새 포도주처럼 그 터지는, 부대를 터뜨리는 강력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잠복되어 있는 이 죄들, 이 바이러스들 다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우리에게 행복한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새 인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모두 새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